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 같으면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은 죄가 들어와서 환경 자체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창세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은 남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잉태하는, 그러니까 출산하는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환경 자체가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또 하나는 마귀가, 뱀이죠.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죄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고,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또 마귀는 공격할 거고,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또 우리 자신도 몸 자체가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인간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요. 성경도 보면 결국 문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졌는데 우리가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하루 건너서 또 일이 생기고 이 문제가 생기고 저 일이 터지고 그래서 늘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 인생입니다. 한번 뭔가 잘 되는가 싶더니 또 어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신앙이 하늘을 치솟듯이 좋아졌다가도 또 어느 한순간에 절벽으로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도 또 연약해지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는 인생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에는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해결받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될 정도의 사람이에요. 중풍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가 마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나요? 중풍 요즘 말로 뭐라 그러죠? 피가 마르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마비, 그렇죠? 전신마비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고통스러운지 알겠죠?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되고 냄새도 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이건 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너무 큰 고통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달려온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오죽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래서 침대에 메고 그렇게 온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고칠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자, 이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어느 집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처럼 콘크리트로 뭐 시멘트로 된 지붕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뚫고 들어갔겠죠. 어쨌거나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지붕을 뚫고 침대를
달아내린 것입니다. 고쳐달라고.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 중풍병자는 반드시 나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유, 뭐 다음에 하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에 기회 놓치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한 생각, 그것이 지붕을 뚫고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분명히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주님께로 가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간절함이 장애물을 뛰어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문제 해결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문제로 인식하는 것도 문제죠. 근데 여기서 중풍병자의 문제는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오랫동안 문제 속에 있게 되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걸 갖다 체념이라 그러죠. 해봐도 안 되더라,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한두 번 해봤나? 이 병은 저 병은 가봐도 안 되면 포기합니다. 못 고치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 간절함을 버리지 않았어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아직도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달아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열정, 뜨거움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연탄재를 발로 차지 말라 하는 시를 알고 계십니까? 안도연이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요. 제가 한번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설교 준비를 하다 이 시가 생각이 나가지고 쫙 한번 적었습니다. 연탄재를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었던 저 연탄재를 누가 발로 함부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 할 수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진실로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이게 이 시 전부예요. 제가 왜 이 시를 인용을 하냐 하면, 연탄재, 그거 보잘것없잖아요. 이제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눈이 오는, 얼음이 오는 길바닥에 그냥 깔아야 될 그런 게 연탄재인데, 사람들이 다니면서 발로 툭툭 차고 다니는 그게 연탄재 아니에요. 그런데 발로 차지 말아라. 연탄은 한동안 뜨거웠지 않냐? 우리의 아랫목을 달구어 주었던,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던, 한창 확 피어나다가 이제는 재가 된 이 연탄재. 그런데 너희들은 그 발로 차면서 너희들은 누구에게 한번 뜨거워 본 적이 있었냐 이거예요. 간절해 본 적이 있었냐 이거예요. 저는 이걸 다르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얼마나 간절해 봤냐?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뭔가를 만들어 놓고 또 나무 밑에서 또 요즘 절에 사람들 많이 그 옛날 사람들 가니까 절 앞에서 108번 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보면서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그러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그러죠? 비난하고 욕하지 않습니까? 그걸 연탄재에 비유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희들 그 108번 절하는 그 사람들 비웃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 봤냐? 우상 앞에서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신 앞에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너희들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봤냐? 이 시를 이렇게 좀 돌려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달려가죠. 그 부처가 신도 아니지만 해결해 줄지도 안 해줄지도 모르는데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간절히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받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이 무리들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외치는 사람들 아닌가? 응? 이렇게 좋다고 달려올 때는 언제고? 뭐 이런 생각하죠? 그리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문제만 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지. 근데 여러분 또 역시 이것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희들은 얼마나 이 무리들처럼 주님을 찾았냐?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쫓아다녔냐? 그 문제 해결을 주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찾았냐 이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너희들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무리들처럼 주님을 찾았나 이거예요. 핑계 댈 때가 있죠. 아, 사람들이 많아서 갈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도 어떻게 했나요? 뛰어넘어서 갔어요. 간절함은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막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얼마든지 핑계나 이유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유가 있는 자에겐 이유가 되고 이유가 없는 자에겐 이유가 안 된다. 핑계가 없으면 길이 보여요. 그런데 핑계로 가득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 해결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없습니까? 아, 편안하고 괜찮습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인 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문제인 것이 눈에 드러났을 때도 깨달았을 때도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시고 칭찬을 하셨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참남하도다. 응? 자기가 인간인 주제에 무슨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저렇게 말하는가? 여러분, 죄 사함은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불경스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근수근 하는 거죠. 막 밖으로 예수님께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지 않고. 속으로 자기들끼리 토를 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냉소적인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대조적이죠? 그 무리들 가운데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처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냉소적이었으니까. 생각 속에서 그냥 자기 안에 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달려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생각을 잘 다스려야 돼요. 생각이 부정적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 우리 주님께서는 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어.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에이, 뭐 해봤자 뭐 하겠어. 응?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참 많죠.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의 믿음을 생각해요. 에이고, 내 믿음이 이 꼬라지밖에 안 되는데 뭐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는 체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뭘 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어?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정말로 냉소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씀을 했듯이 들을 때는 토를 달면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속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토를 달고 있잖아요.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냐라 그러면 야, 대단하다.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뭔데 뭐 죄사함을 뭐 주고 말고 해? 이렇게 토를 달고 있잖아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긍정적인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왔는데 그럼 예수님은 능히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뿐만 그런 거 아니에요. 헬루증 앓은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 여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나을 줄로 믿었어요.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병고침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체념도 할 만하잖아요. 아이고 뭐 이 의사 저 의사 가봐도 좀 병 고친다는 사람 찾아가봐도 기도의 능력 받았다는 사람 찾아가봐도 안 되던데 뭐 저 사람이라고 뵐 수 있겠어?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 한두 번 해봤냐? 응? 유대나라니까 그래도 하나님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도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한두 번 해봤냐? 안 들어주던데 뭐. 어떤 교인은 그래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다니고 싶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에서 불교 쪽으로 옮아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더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게 거짓말 같더라.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로 가야지. 절에 가면 뭐도 주고 뭐도 주고 한다니까 가겠다. 친구 따라 물론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가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렇다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도 안 되더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내 기도의 방향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내 삶이 뭐가 문제인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 무조건 안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라고 그런 거 없겠습니까? 짧은 순간을 생각하면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을까? 내 기도 제목을. 어떨 때는 금식하면서도 기도해 봤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넓게 좀 바라보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응답과 응답하지 않는 것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음에 대해서 감나라 을나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면서 좀 뭐라 할까요? 위축되었다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체념적인 신앙? 해봐도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 그러면서 자신감도 없어지고 뭔가 이게 나서지를 못하는 그런 소극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대신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내 권한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맡기겠다. 절대자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자. 그리고 즐겁게 살자. 왜 한 번뿐인 인생을 안 믿는 사람들도 즐겁게 살아가는데, 물론 그 즐겁게 산다고 해서 뭐 다는 아니지만 나는 주님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고. 그런데 나도 내 인생을, 하나뿐인 인생을 체념 가운데 절망적으로 살 필요가 없다. 우울하게 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자. 그리고 즐겁게 살자. 응답과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나요? 혹시라도 오랫동안 기도해 봤는데도 응답해 주지 않더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 체념 같은 거 혹시 없나요? 말씀을 들을 때도 이거 뭐 속으로 자기 생각 이야기하면서 안 될 거라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역사하시는 것 아닙니다. 이 주파수가 탁 맞아질 때 그때 라디오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파수가 맞을 때, 하나님과 나의 주파수가 맞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부정적인 생각 다스리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문제 해결로 이끕니다. 정당분들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가진 사람들은 40년 뒤였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아예 제거를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 아니 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내일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에는 절대 포기는 없습니다. 체념은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절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간절함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야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습니다. 핑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잘 다스려야 돼요.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막 사람들이 수군거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죠. 어느 게 쉽겠냐? 어? 죄의 사함 받았느니라 이거는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상을 들고 가라는 게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상을 들고 가라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겠죠. 이 사람은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무슨 문제까지 해결받았어요?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받았어요. 자, 문제 해결에 있어서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육신의 문제를 통해서. 어떤 그 책 제목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교과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게 있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 질병이란 것은 몸이 고장났다는 이야기인데 고장이 났다는 것은 우리 육신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고장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분명히 정상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out of order, 질서에서 벗어난 거예요. 순수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고장난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육체적 질병, 사회적 질병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과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문제, 또 육신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에도 관심이 있지만 영적인 해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사실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만 해결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나? 왜 나에게 이 어려운 문제를 주시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힘든 환경인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그런 좋지 못한 상황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게 있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언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겠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냐 그 말이에요. 평탄할 때 안 한다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나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에 질병이 생겼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 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졌어. 그러니 내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라도 너를 끌어당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신앙이 진정성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니? 너는 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니? 나는 너가 나를 의지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말씀에서 그렇게 멀어지니? 그래서 나는 너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락하겠다 이거예요. 내게 죄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어찌 보면 우리의 육신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결국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진정한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이것만 해결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 원망하고 이 만나 이것만 가지고 못 살겠다 이거예요. 응?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막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좀 달라고 하지 않고 막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어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 말은 세상으로 돌아가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협박하고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막 실컷 먹을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런데 입에서 이게 다 넘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입에 가득 매출하기로 채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욕심 많은 사람들, 결국에는 궁극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내 육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문제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문제가 생겼을 때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가지고 나갔을 때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 육적인 문제도 점점 해결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 시편 기자가 그랬듯이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고난이 이제 내게 유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실패를 주시는 경우,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까 이야기한 고장, 몸의 고장, 여러 가지 다른 고장들이 생기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겠고 또 게으름이나 성실하지 못함,
아까 이야기한 경건생활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몸이 안 좋으면 이 음식을 조절해라. 아니면 운동을 좀 해라. 또 아니면 좀 더 신경을 써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서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많이 있죠? 저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문제로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당연히 보아지고 느껴지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간절함. 그게 있으면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은 믿음을 주거든요. 믿음은 말씀에서 나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지 말고 냉소적이 되지 말고 또 내 경험을 통해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더라는 자꾸 그런 냉소적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되어진다면 우리의 문제는 결코 문제가 아니라 변장된 축복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고 영적으로까지 해결되어져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내 입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